예,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지금도 세상에 중요한 이 이슈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눈여겨보는 사건들이 무엇이냐면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 그곳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어떠한 일이 생기고 있나? 요즘 어떤 일이 생기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 유태인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이란은 어느 나라로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바사라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바사. 이 바사를 이제 영어식으로 얘기한다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란의 언어가요. 그들은 아랍어를 안 쓰고 페르시아어를 써요. 페르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중동, 중앙아시아 쪽의 이 패권국들, 나라들도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로 갑니다. 페르시아. 지금 얘기하는 바사. 이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 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란 왕, 페르시아 왕, 바사 왕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왕으로 인식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란은 어떻습니까? 이란, 페르시아, 이란. 이란은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그 족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은 그 안에 큰 두 줄기가 있는데 수니파와 시아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수니파는 뭐 어떤 그들의 이맘, 이맘이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그 자녀 혈통이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나뉘어져서요.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뉘어져 있는데 수니파의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시아파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자, 그런데 이 인구적으로 보면은요, 이 이란이 한 9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9천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중앙아시아 쪽에. 사우디는요, 그 정도 되지도 않아요. 사우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3천만 명 되려나요? 4천만 명? 인구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요. 그 시아파에는, 이제 1970년대, 80년대 그때, 이 호메니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이란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정교 일치를 만듭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체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지도자도 되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그 체제가 지금 이란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그 지금 수장이 누구예요? 하메네이라고 하는 그 수염 하얗게 기른 그런 산신령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그 전쟁이 바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아파의 맹주 이슬람
이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들을 이스라엘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시온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주의자. 그래서 그 시온주의자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중해 바다에 빠뜨려 죽여야 될 모든 그 자손들을 다 죽여야 될 자손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죠? 철천지 원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인정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그 족속들은 다 저 지중해 바다에 빠뜨려 죽여야 될 대상.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는 원래 누가 만들었죠? 독일에 있는 유대인 과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그 유대인 과학자들이 미국으로도 갔고 또 러시아로도 소련으로도 갔죠. 그래서 미국이 제일 먼저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핵무기,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오펜하이머, 뭐 아인슈타인 다 이런 사람들 다 그 유대인 혈통의 그런 과학자들이 그 핵무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에 1945년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나요? 미국이 원자폭탄, 핵무기를 만들고 또 유대인 과학자들이 소련에서 또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도 만들게 되고요. 중국도 만들게 되고 또 뭐 인도 또 파키스탄 누구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북한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기가 몇 개나 된대요? 북한에 5, 60개가 된대요. 50개, 60개. 한 발이면은 이 막 서울 하나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50개, 60개. 그래서 지금 북한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이미 핵무기는 다 완성이 됐는데 목표가 뭐예요? 저 미국에 있는 뉴욕이나 LA까지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투발 수단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ICBM,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혹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이라고 하는 미사일이죠. 근데 아직 이제 그 단계까지는 안 된 거죠. 얼마 전에도 구축함 만들다가 그냥 퐁당 북한에서 빠졌죠. 그냥 그 하다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세계적인 그 악의 축이라고 하는 나라 예전에 했던 나라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입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핵무기, 중국 핵무기 갖고 있고요. 바로 이란이 핵무기를 앞으로 한 달이면은 수십 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 마지노선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의 생존권을 위해서 바로 이란에 공격을 합니다. 며칠 전 공격을 해서 이란의 모든 군대, 자기를 멸하겠다고 했던 모든 군대 지휘관들과 핵무기 과학자들을요 싸그리 한날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야 되느냐?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이 바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사,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거기에 바로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포로로 살고 있다가 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 땅으로 온 고마운 그러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지금의 그 페르시아 이란은요 이 이슬람의 시아파의 맹주로서 이스라엘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가 결국 지금 그렇게 이란이 모든 것을 공격을 받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요 서로 막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이란하고 북한하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한쪽은 핵무기를 잘 만들고 한쪽은 미사일을 잘 만들고 해서 서로 막 무기를 서로 만드는데 도와주고 있어요. 두 나라가. 북한에서 얼마 김정일 때 큰 역에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김정일을 죽이려고 누군가가 폭발을 일으켰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김정일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에 있는 핵무기 과학자들이 북한에 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북한의 과학자들 누가 알고 있었느냐?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첩보기관에 알고 있어가지고요. 파키스탄 핵무기 과학자가 북한이나 이런 그런 나라의 핵 기술을 전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폭발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그 역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성경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관심.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이 성경책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막 연구하고 있어요. 누구만 안 읽어요? 여러분만 안 읽어요. 네?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마지막 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막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만 관심이 없어 해요. 여러분만. 찬밥 덩어리가 돼서 일주일에 한 번 먼지 훅 털어서 오든지. 요즘에 그것도 안 하잖아요. 뭐 들고 다녀요? 요즘에는 이제 또 스마트폰이나 그런 기구를 갖고 다니는데 젊은 우리 청년일수록요. 그들은 성경책 들고 다녀도 안 아프잖아요. 팔. 우리 연러신 성도님들은 많이 들고 다녔어요. 우리 젊은이들 성경책 들고 다녀야 돼요. 성경책. 모든 지식의 기본은요. 서적이에요. 책. 서적. 제가 박사 공부를 4년 반 동안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패스를 했는데요. 박사 학위 받을 때요. 모든 자료의 인용은 책이에요. 책. 스마트폰에 어떻게 나왔다, 유튜브에 어떻게 나왔다. 그거는요. 인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거짓된 자료도 많고 그래서. 항상 자료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책이에요. 책. 여러분 세계적인 IT, 빌 게이츠라든지 모든 이런 IT 기업의 총수들 자녀들을 키울 때요. 스마트폰을 안 줬대요.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책 읽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면서 계속 교육을 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 명문대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요. 무엇을 읽히게 해요? 책을 읽는 거를 해요. 책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어떻게 해요? 죽어도 안 읽죠. 죽어도 안 읽어요. 목회자인 제가 성도들에게 책 한 장이라도 읽히고 싶어서 작은 도서관을 왔는데요. 작은 도서관에 있는 책 읽어요, 안 읽어요, 여러분? 안 읽어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지금 세상의 베스트셀러 10권, 기독교적인 베스트셀러 10권 이렇게 해서 막 비치를 해놔요. 읽든 안 읽든 계속 눈에 보이는데 놔둬야지. 그래도 가끔 한번 마음이 동해서 읽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책이 기본적인 지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녀 교육, 모든 세상 교육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독서, 책 읽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책 중에 책이고 지식 중에 지식이 뭐라고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 위대하고 놀라운 성경책 누구한테 관심받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한테 관심받고 있잖아요.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가까이에 두고요.
몸이 아파서 못 들고 다니면 그래도 자꾸 이렇게 여러 권 이렇게 놔두면서 배치하면서 읽으세요. 읽으시고 읽어주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손주들에게도 계속 읽어줘야 될 책이 성경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스마트폰도요, 엉뚱한 거 읽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주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미가서에 말하고 있는 이 한마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주님 나신 나 믿네 나 믿네, 이런 이제 그 성탄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베들레헴 누가 나셨다고요?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 베들레헴이 어디 속했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그 당시 이제 호구조사가 있었어요. 호구조사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 요셉과 그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뵌 임신한 상태에서 그 고향 땅으로 갑니다. 이 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가요. 어디로 가나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았을 때 장소가 없어서요, 그 마구간 짐승의 그 밥그릇 구유에서 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됐어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머니가 살던 동네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원래 요셉의 지파는 유다 지파였지만 살고 있던 곳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총독의 지시에 의해서 호구조사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고요. 다시 어떻게 해요? 갈릴리 그 나사렛으로 갔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자랐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나사렛 사람 아니냐?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너 연천 사람 아니냐? 연천 사람이 무슨 선한 게 나오느냐? 저 강남 개포동이면 모르지만 성경에 강남 개포동에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너 연천에서 너 연천 사람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계속 비난을 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제목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로마법에 의해서는 유대인의 왕, 그 당시엔 왕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주의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유대인 편에서는 어떤가요? 유대인 편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바로 신성모독죄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성경에는 미가서에는 분명히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거로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공격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성경의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자라났던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비방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어설프게 알면 어떻게 돼요? 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처럼요, 성경을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그 어디서 자랐는지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그 사실이 바로 메시아된 증거이고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형편이요, 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다 외모로 모든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이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예요,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이 아는 대학 있잖아요. 무슨 대학?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 그런데 정말 세계에서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그 하버드 대학, 뭐 프린스턴 대학, 뭐 예일 대학 이런 것들이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다 신학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러한 개혁교회 그런 성도들이요,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대륙 아메리카에 가가지고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이고 프린스턴이고 예일이고 그런 학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학교들이 어떻게 됐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좌편향인 그런 학교로 낙인 찍혀가지고요, 마치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은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처럼 이 껍데기를 꾸며가지고요, 얼마나 극좌, 얼마나 좌파, 심지어는 중국의 시진핑 딸도요 하버드 다녔대요. 우리나라 국무총리 후보자 이런 사람들 반미 운동하고 막 대사관에서 화염병 던지고 그랬던 사람들, 그렇게 반미하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은 미국 가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 따고 자식들은 미국에 그렇게 명문대학에 보내고요.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겉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봐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 그들의 그 중심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명확한지요, 이 총신대학교 신학교에 들어와요. 그 하나님 대성교회 탕명한, 그 예전에 이단 연구소 했던 그 사람을 죽인 사람, 지금 그 이단들이요, 그 후계자를 이제 양성하는데 처음서부터 속여가지고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시킵니다. 졸업하자마자 어디를 해요? 그들의 신분 다 이제 숨기고 3년 동안 마친 다음에요, 도로 이단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총신 나왔는데 왜 이단이냐?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신분을 위장하고, 북한에서 가장 좌파로 만들기 위해서, 또 중국이나 이런 데서 가장 좌파 운동의 선봉에 서기 위해서 만드는 대상이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목회자라고 합니다. 목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요, 얼마나 지금 극좌에 빠진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남한에 있는 사회들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이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종교인인데 그 중에서 목회자들. 그래서 북한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은요, 어떻게 해요? 다 약을 탄대요. 약을 타고 뭐 타고. 약 타고 일어나니까 침실에 누가 있어요? 네, 젊은 여자가 있대요. 좀 있더니 당신 애기래요. 그거를 사진을 다 찍어놓고 위협을 한대요. 그러니 북한 비난하는 말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게 뭐 북한에 다녀온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간첩을 보내는데 잠수함 타서 동해나 뭐 이런 데 침투해서 이렇게 왔지만요. 지금 어떻게 와요? 예, 대한항공 타고 와요. 지금요. 간첩들이.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가 오는데 바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 탄생한 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자라난 그 출신, 그 겉껍데기를 보고 그를 비판하다가 결국 메시아 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죄악을 그 유대인들이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 일을 꾸미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세상 마지막 때 오신대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재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서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2000년 전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듯이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아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